오늘의 말씀 전도서 3장 16절로 22절입니다. 이번에는 21절인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지 않으세요? 화면이 좀 돌아가 있어서. 네. 잘 보이십니까? 16절.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17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느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과 이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니라.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짐승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느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 뒤에 일어날 일을 무엇인지 보게 하려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랴. 전도서 내용을 보면 평생 우리 인생의 복이 무엇인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행복을 찾고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솔로몬 왕은 해 아래에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 행복을 이루기 위해 찾고 있지만 그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 이야기합니다. 결론은 헛되고 헛되다. 세상의 술 취함과 쾌락에 빠지는 것, 장사를 하고 농사를 짓고 그것들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하고 거들고 다 쟁여둔다 한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손에서 또 그렇게 허용되게 사용되어지는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먹고 마실 때 즐거우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내일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현재가 있다면 나에게 오늘이 있다. 일할 수 있고 잘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렇게 또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행복입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는데 거둘 때가 있고 또 잃어버릴 때가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때때마다 다 다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기약이라는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습니다. 사람은 생각하지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내 계획을 이루어지지 않아, 성취되지 않아 답답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지 라며 인내하고 참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사람이 받으시는 행복입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그 은혜를 따라 또 오늘을 살아가는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 사람에게 행복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떠한가, 나는 게 다른 사람은 무엇인가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럴 때 우리의 행복이 점점 커져갑니다.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부터 나와요. 비교하면서, 시샘하면서, 질투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행복마저도 잃어버립니다. 우리들은 앞으로의 그 미래를, 좋은 결론을, 좋은 이야기를 바라보며 살아가십시다. 오늘 말씀 16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이고 또 하나는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입니다. 전도서를 쓴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재판을 하는 과정을 경험을 하셨는가 봐요. 근데 재판 그 과정에도 악이 있더라고 합니다. 정의가 있고 바르게 서야 하는 그 곳마저도 악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심판되어야 되는 그 재판 그 자리에도 악이 있습니다. 재판장의 소신껏,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형량이 달라졌어요. 로스로이그 차, 고급진 차, 보통 3억, 기본이 3, 4억이 비싼 차예요. 근데 어느 그 차를 몰고 다니는 청년이 술 취한 채, 만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아무런 죄 없는 행인이었던 여자를 쳤습니다. 그렇게 붙잡혔어요.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죽음을 하는 과정 가운데 합의를 했대요. 아무런 제약도 없이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공평한가요? 모두가 법 앞에서 공정한가요? 변호사 선임하는데 돈을 많이 썼어요. 변호사가 그 차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구치소에서 나오게 하고 자기가 담보가 돼서 내가 책임질 테니 풀어주시오. 도망갈 염려가 없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무슨 죄예요? 그냥 아무런 그냥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아무리 좋은 차를 끌고 다닌다 한들 그 생명을 다시 돌이킬 수는 없는데 경찰들이 그 과정을 그 사건을 낱낱이 고발하고 조사한 끝에 다시 그 차를 붙잡았어요. 알고 보니까 마약을 연루한 조직 깡패였던 거죠. 다시 붙잡혀온 그 사람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법 앞에서 공평할까? 그 법대로, 그 형량대로, 자기 잘못대로 형량을 받을까? 의문이 듭니다. 죄가 없이 억울하게 당해서 얼마나 더. 근데 자기의 잘못을 모르면 아니 정말 잘못을 하지도 않고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고 죄가 있어도 비싼 변호사 선임해서 편법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엄청 공정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약자들, 법 앞에서 더 연약하고 모르는 분들, 좀 가난하신 분들을 위하는 모습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금융권에도 보면 금융권의 은행을 보더라도 금융권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그러니까 금융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돈을 버니까 쉽고 모르면 모를수록 돈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부자를 좀 돈이 있는 분들은 자기들의 그 돈으로 땅을 사고 투기를 하고 3년, 4년 만에 보상을 받아서 다시 빌딩을 사고 또 땅을 사고 그게 돈을 들여요. 미리 어디가 재개발할 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정보가 있기 때문이에요. 살 때는 1평, 한 평당 10,000원씩이었는데 나중에 보상받을 때는 얼마 줄 아세요? 몇 배, 몇십 배는 됩니다. 은행은 어떻게 알았어요? 그 금융권의 금융 조사자들은 어떻게 알았어요?
종사자이기 때문에 관련 정보들을 알 텐데 그 정보들을 하는 거죠. 이해를 나눠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냥 관행처럼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발각되더라도 그냥 그러고 또 넘어갔어요. 왜 요즘에 금리가 오르는지 아십니까? 땅을 샀어요. 빚을 내서 땅을 샀어요. 근데 원래 살 당시에는 한 1평에 한 2, 3만 원씩 해서 싼 땅으로 샀어요. 근데 사람들이 단합해서 돈을 일단 빌려주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건설회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내가 거기를 개발하기로 할게요. 대신에 거기를 위해서 거기 그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비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한 평당 500, 600만 원을 비리. 그러면 그 피해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분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비싼 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요. 은행은 그 대출 해준 이자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른 행태는 아니죠. 이름만 들어도 알아요. 그 정보나 인터넷이나 신문만 봐도 누구 이야기인지 다 아실 겁니다. 아파트 값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유. 근데 오르는 경우는 있어도 떨어지는 경우는 결코 없어요. 안 떨어져요. 오르긴 합니다. 왜 아파트 값은 오르기만 할까? 미국, 우리는 전 세계는 달러 중심입니다.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도, 대출을 받는 것도, 공장을 사업을 세우기를 원한다 그러면 해외에 있는 기계를 분수해와야 되고 또 직구를 하든 수입을 해보든 하죠. 근데 한국 나라, 우리 미국, 한국도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달러를 사용하기 위해 은행에서 또 달러를 빌리고 그 기계들을 자기들이 사들고 와서 공사를 시작하지. 근데 그 빌린 그 이자를 처음에는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이자가 점점 더 오르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릅니다. 한 사건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IMF 기억나시죠? IMF가 일어나기 전에는 이자가 꽤 쏠쏠했어요. 근데 IMF 이후에는 이자가 거의 없어요. 그 간격, 그 차이 누가 가져가는 줄 아십니까? 미국이 가져갔어요. 부시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미국 대통령 외환은행을 아무도 하나은행을 했죠. 그 외환은행 1년에 100만 달러를 벌어들였대요. 이자는 투자 명목으로 나타났다가 1년 후에 그 투자한 돈의 이자를 줍니다. 그 대신 자국민들에게는 이자를 조금 공정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아요. 강력, 강장, 약간 형식입니다. 분도자가 오늘 이야기합니다. 16절. 또 내가 해야 될 동안에 재판하는 꼭 거기에 두고 정의를 행하는 그곳에 찾기를 해야 되고 거기서 불법이 불이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요. 17절. 내가 내 마음으로 바라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 심판의 날이 오면 의인과 악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주기도 하지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잘 심판하시기 위해 오실 분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까? 무슨 말인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과 심판을 하겠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 최후의 그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서게 됩니다. 우리를 일삼고 자기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던 그 사람들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악행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마지막 날 그 심판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믿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그런데도 무덤해요. 용감하지 않아요. 그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그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정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은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이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라고 빌립보서 9장 27절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하고 사기치고 불이 불평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날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19절 인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뭐냐면 사람이 죽고 짐승이 죽고 똑같다라는 거죠. 사람이라고 해서 죽음 없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짐승이 죽는 것처럼 사람도 죽는다. 그러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명예를 위해서 자산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 죽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열심히 살아요. 세상을 위해서. 근데 죽어요. 동물들도 죽어요. 아무 유익 없이 이득 없이 그렇게 삽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요. 그 종교들도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말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 과학은 미생물로부터 발전되고 변화되고 진화돼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로 그렇게 진화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동물이다, 비슷하다, 같은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말이죠. 근데 죽음이 그렇게 됩니다. 사람도 죽고 동물도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동물이 같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호흡을 합니다. 동물과 다른 거죠. 근데 사단은 계속 이렇게요. 아니라 그렇지 않다. 사람은 동물과 같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세 가지 질문을 하요. 짐승이 나와 같다? 주문이 나와 같나? 같지 않습니다. 동물은 사람과처럼 호흡을 하고 살아가지만 생각 방식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 살아갑니다. 동물은 그저 자신의 그 본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사람과 다른 점이죠. 그 마지막에 어떡할까요? 19절입니다. 인생이 당한 일을 짐승도 당하니 그들이 당한 일이 일반이다. 똑같다. 사람도 죽고 동물도 죽으니까 사람도 동물도 다 호흡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근데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어요.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음이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을까요? 아니요,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동물과 같지 않음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별작품이라는 것을 압니다.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사단이 악한 영이 유혹하고 우리를 그 자유를 빼앗기며 그 사실을 반각하게 하지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 동물과 같아 라고 말을 속삭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종기합니다. 근데 그 종기를 깨닫지 못하면 동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귀한 줄이라면 하나님을 알 텐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귀한 줄을 몰라요.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고 돈이 많고 명예가 어떠하고 그렇다 한들 하나님을 모르면 동물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사람입니다. 짐승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을 받은 사람인 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20절 그 결론입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으로 가니와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몸을 만드는 그 구성들이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 구절을 읽을 때 무슨 말인지 나를 흙으로 만드셨다는 뜻이다 했는데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흙 안에는 원소라는 게 있습니다. 질소라든지 화학, 이렇게 원소들이 18가지가 있는데 우리 사람의 일품은 사람의 세포를 따온 것과 흙의 원소를 비교해 봤을 때 똑같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게 맞죠. 핵 근데 핵 같은 경우에는 흙고 나서 돌아갈 것이 없잖아요. 없어지지도 않고 오염수로 오염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다에 그냥 버렸죠. 태평양에 적도를 둘러싼 그 태평양에 가보면 전 세계에서 버려진 쓰레기를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버려진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돌고 돌고 모인 곳이 태평양이죠. 근데 보면 얼마나 많이 모여있지 한국 땅 면적과도 유사해요. 그만큼 많이 모여있어요. 갈라져서 동물들이 키우고 있죠. 거북이에 콧구멍에 빨대가 꽂혀있고 돌고래에 막 그물이 걸려있고 비닐에 수박이 지식이 주기도 하고 그걸 수 없습니다. 그 오염된 환경을 하나님이 다시 만든 그 천지 창고로 들어갈 수 어제 말씀을 보면 사람이 죽으면 동물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똑같지만 다른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의 혼은 위로 갑니다.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없어진다는 뜻이죠. 사람의 혼은 왜 위로 간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만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짐승과 같다라는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도 귀한 질문을 가벼이 여깁니다. 그래서 함부로 죽이고 함부로 악을 행하는 거죠. 공산주의 그것이 뭐냐면 사람을 동물처럼 보는 것. 사람과 동물이
가능하다. 각당 그저 수단과 도구에 불과합니다. 사람을 죽여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그냥 하나의 대체물로 여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사람을 잡는 것도 결과는 버림이 없습니다. 러시아만 보더라도 북한과 다르게 북한이 자기를 따라오지 않으니까 북한의 사람들을 잡아서 인질들을 잡아서 3,000명, 5,000명 학살이 일어났어요. 중국의 모태도도 마찬가지죠. 자기 공산당을 세운 이후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핍박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5,000명의 탈환. 한국의 인구를 다 죽인 거 같은 수준이에요. 전두환 대통령도 사람들을 많이 해했죠. 많이 죽였어요. 왜 그랬냐? 사람을 귀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냥 동물과 마찬가지. 생명조차도 경멸했어요. 북한 공산주의와는 다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귀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지극히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에게 귀한 줄 알고 보살피고 섬겨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그냥 나의 것, 나의 생명, 나의 인생이야,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 거야 라는 사람들이 참 많아져서 것 같아요. 전쟁 때문에라도 인형 싸움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안타까워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람이 존중받지 못해요. 그 귀한 의미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감히 여긴다? 그럴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다 끝났다, 괜찮아 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 죽은 자도 부활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몸을 입을 것이고 소망의 나라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보는데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진로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곧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 사명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기뻐하며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그 소명이 나타나요.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는 것도 중요하고 각자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몫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이 복이에요. 행복입니다. 근데 그 사명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묻지 않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를 하나님이 맡겨주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세요. 간구하는 그 간구대로 자기를 맡겨진 일을 다 이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 서로 노력하지만 돕고 행복합니다. 미국에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그 우울증 때문에 약도 먹을 정도로 기쁨이 전혀 없어요. 자기 집은 크고 호화로운 주택을 살아가지만 남들은 부러워한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당사자는 우울했어요. 제가 책을 읽다가 건축 관련된 책을 읽다가 헛게 알게 하시는데 큰 집을 산다고 행복하지 않대요. 오히려 공허한 느낌에 휩싸인대요. 넓은 집에 살다 보니까 마주칠 일도 없고 아무리 물건들을 채워놔도 공허하다. 아무것도 없는 방에 혼자 누워보세요. 행복할까요? 무섭지 않을까요?
문을 열었더니 복도 긴 운동장같이 큰 복도가 있어요. 행복할까요? 그렇게 지극하다고 행복해질까요? 이유도 없어요. 그 얼마나 큰 대주택인지 그 집 근처에 다른 집은 없어요. 그냥 홀로 그냥 덩그렇게 있어요. 귀신이 올 것만 같고 두려움이 쌓이지 않을까요? 아침 돼서야 집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온다 해도 저녁이면 다시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잠자리에 들 때는 집에 나 혼자 있는 거예요. 행복할까요?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안전하고 좋은 얘기를 하지만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 진심은 나를 어떻게 하면 뺏어먹을지, 자기에게 콧구멍이 떨어질지를 기대하는 것 뿐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 죽으면 그 넓은 1000평, 2000만 평 집 안 필요해요. 1평, 그냥 1평. 내 몸 누울 곳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지금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바라보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고 힘들어도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 교류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할 때 또 힘이 나요.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학생 때 공부를 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집에 그 친구들이 낮 시간이니까 다 일 나가고 볼일 보러 나갔잖아요. 집에 저 혼자 있는 거예요. 비싸고 호화롭고 혼자 저녁기 타고 다니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많아도 내가 돈이 많아 말하는 게 뭐예요? 그냥 도둑들을 초대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돈은 나에게 기쁨이 되지는 않아요. 나에게 소망이 되어주지 않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가 가장 좋았던 때가 선생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맡겼을 때 내가 내게 청소를 시켜서 그 청소를 감당했는데 선생님이 와가지고 아이고 잘했어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키신 심부름을 완수를 하고 칭찬받을 때의 그 기쁨, 그 행복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서로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아픔을 보살펴주고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그 이후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당장 우리 농민으로 살아가기 참 힘들어요. 이제 춘천에 땅을 사고 그 농인 어르신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입성하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실패는 없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후에 앞으로 미래 그 전에 말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 누구랴?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고 나서 생길 일을 보여주려고 다시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죽은 사람을 일으켜서 다시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일어나세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손주가 일어납니다. 데려오시는 분 봤어요? 못 봤죠? 죽은 사람을 다시 부를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누가? 죽으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고 나서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뭐가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손주들을 보고 눈을 감는 그 인생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자식들도 못 보고 손주들도 없이 그냥 쓸쓸하게 죽어가는 것보다 안타깝더라도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 라는 안타까움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빨리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사 가고 싶어요. 어릴 때 이사를 좀 다녔어요. 이사를 갔을 때는 푸셋이 화장실이 없고 불편한 이사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으시죠? 여러분이 다 좋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편안한 곳으로 이사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을 돌아보는데 더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보다 더 좋은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나서는 세상에 탐낼 것이 하나 없어요. 세상에 부귀영화,
비할 바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니까 이 세상에 열광을 하는 거죠. 사람은 두 번 살지 않습니다. 한 번 살아요. 한 번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갑니다. 지금 이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 먹고 마시자,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성공해보자. 그런데 그 끝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목적, 삶의 의미를 아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죽고 나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살아있을 때,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형제자매들 서로 보살피고 위해주고 서로를 도와주고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힘들 것 같겠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서로 욕하고 비방하고 흠집내고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져 갑니다. 그럴수록 우리들은 우리 주위들을 보살피고 나의 문제를, 나의 잘못들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꽁이 있었던 것들 또는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아무 소용이 없지가 아니에요. 우리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그동안 수고했노라 칭찬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이제 죽고 나면은 그 주는 모습들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에 우리를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시편에 보면 정직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른 행실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를 위해서보다는 손을 펴서 나눠줍니다. 만약에 돈을 벌었어요. 그 돈이 맡길 은행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땅에 하고 묻을까요? 유튜브를 봤더니 전기 금속 탄지기를 있더라고요. 금속 탄지기를 통해서 옛날에 묻어놨던 뭐 금속들을 찾고 보석들을 찾고 하는 걸 봤어요.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땅을 파고 묻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은행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우리가 있으면 은행에도 돈을 이체를 하고 필요할 때마다 다 쓰는데 우리의 진정한 은행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종도 없고 도둑도 없고 없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아낌없이 드릴 때에 나의 그 수고로 나의 헌신으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하늘나라에 쌓여있는 상급들 이 땅에서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예를 들면 샌프란스 병원도 미국에서부터 후원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잖아요. 병원이잖아요. 미국 보세요. 강대국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민족에게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십시오. 나라는 먹고 마시자 지금의 잠깐의 쾌락을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심판이 있는 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것을 나눠주시는 넉넉한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저희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깨우치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건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자복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똑똑하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죽지만
땅으로 돌아가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있을지라도 결국 죽으면 그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이후에 우리의 혼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불적 부패를 일삼고 권력으로 약한 자를 빼앗고, 그러나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갇혔어도 사면되고 죄가 없어도 죄인으로 갇히고 돈이 많으면 보석금을 내면 부러지는 그런 사회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회를 바라보며 좌절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줄을 알고 깨달아 나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줄을 알며 우리의 삶을 언행을 조심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난폭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 수 있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의 행복 지금입니다. 지금 먹고 지금 마시고 지금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만난 형제자매들 서로 화합하고 위로하게 하시고 돌아온 영혼들 우리 함께 교제할 때 서로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다 보면 모일 수 없습니다. 뭉칠 수 없습니다. 위로받지 못합니다. 힘을 잃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말을 함부로 그냥 하지 않도록 언행을 조심할 수 있도록 지혜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라. 소금물에 소금이 녹으면 소금물이 되듯이 내가 교회에 오면 교회에 동화되어 서로 위하고 감사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 강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부행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부행하고 세상이 기억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 교통하시니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나에게 주신 그 생명 하나님의 뜻을 알아 기쁨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며 베풀어 살아가기를 원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그 날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